샬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과 은혜가 함께하기를 기도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읽고 묵상할 말씀은 예레미야 23장 16절로부터 22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이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 항상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평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며 또 자기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르기를 재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누가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여 그 말을 알아들었으며 누가 귀를 기울여 그 말을 들었느냐. 보라, 여호와의 노여움이 일어나 폭풍과 회오리 바람처럼 악인의 머리를 칠 것이라. 여호와의 진노가 내 마음에 뜻하는 바를 행하여 이루기까지는 그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끝날에 그것을 완전히 깨달으리라. 이 선지자들은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다름질하며 내가 그들에게 이르지 아니하였어도 예언하였은즉 그들이 만일 나의 회의에 참석하였더라면 내 백성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을 악한 길과 악한 행위에 돌이키게 하였으리라. 아멘. 오늘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유다 사회의 선지자와 제사장, 특별히 오늘 본문은 더욱더 선지자,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더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말씀을 전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가 늘 하나님의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려고 하지요. 그렇다면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반응하는 모든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분명히 그들 앞에는 앞에서 보신 것처럼 왕이라든지 제사장, 선지자들이 잘못했습니다. 그 잘못으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적인 삶이나 아니면 영적인 삶에서 정말 이들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 됐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자신이 섬기는 그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바르게 세울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종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자유자였습니다. 이스라엘 사회는 여호와 유일신을 섬기는 것이 당연한 사회였습니다. 누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었고 누구나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 말씀을 들을 수가 있었고 그 말씀에 반응하는 삶을 살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때부턴가 하나님 말씀을 자기 자신이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는 말을 들으려는 태도가 이들 가운데 생겨났습니다. 그것은 어떤 현상으로 발전하게 되냐면은 바로 말씀을 전하는 그 사람들에 대한 그 당시의 선지자겠죠. 선지자에 대한 분별력이 없이 그 선지자들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한다면 무조건 맹목적으로 따라가야 되는 것이 이들의 모습이 되어져 버린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다른 선지자 이야기는 다 듣는데 왜 예레미야의 이야기는 듣지 않았을까요? 예레미야도 분명히 그의 출신이 레위인 출신이고 선지자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그럼 예레미야의 말씀도 들었어야죠. 왜 듣질 않았을까요? 적어도 이 사람들이 예레미야의 말과 그렇지 않은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다 듣고 어느 것이 올바른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들은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들 마음 가운데에서 근본적으로 그들 마음 가운데에 오늘 성경이 표현하는 것처럼 17절 말씀에 항상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이른다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가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가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 내게 좋은 것만을 주십시오. 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이 움직여 주십시오.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고치고 바꾸실 때에 궁극적으로 내가 잘되고 내가 복되고 내가 선해지는 것을 위해서 일하십시오. 주인이 종을 멸시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그렇게 자신의 종 취급한 사람들이 이 당시 사회 가운데 너무나 많았다는 것입니다. 아니 대부분이었죠. 다시 말해서 내가 듣고 싶은 말만을 해주는 선지자, 그 사람들이 참된 선지자라고 여겼던 것이 이 시대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16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의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에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께서 선지자의 말을 듣지 말라고 말합니다. 너희의 마음을 만족시키는 그 이야기가 옳은 이야기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체적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 헛된 것을 가르친다 이야기합니다. 물론 그 헛된 것은 하나님 입에서 나온,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라 자기들의 마음 가운데 나온 이야기, 자기들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헛된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럼 헛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는 것이 헛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는 것이 바로 헛된 것입니다. 아무 의미도 없는 것입니다. 종종 시편을 보시게 되면 헛된 것, 바람에 날리는 것 같은 가치 없는 것들이 등장하게 되지요. 그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뜻과 관계가 없기 때문에 날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신약은 좀 더 구체적으로 마지막 심판의 이야기를 하시면서 정말로 헛된 것을 위해서 너희의 모든 에너지와 너희의 힘을 쏟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갖다 심판하실 때에 불로서 시험하실 것인데 그때 모든 것을 태울 때에 남아있는 것이 진짜라는 것입니다. 그럼 적어도 이 당시에 선지자들이 하나님이 보실 때에 남아있는 것들, 아주 직접적으로 말한다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불타버리게 됩니다. 그 불탔을 때 남아있는 것이 무엇인가? 이거를 말해주는 것이 참된 말이었죠. 근데 이 당시에 선지자들,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자기 마음에서 나오는 헛된 것들을 가르쳤고 그 이야기가 너희는 평안할 것이다. 17절 말씀이 좀 더 구체적이죠. 자기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르기를 재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마음대로 살아라. 하나님이 다 허락하셨다. 그냥 너희는 기도만 하면 된다. 그런 그 안에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실 것이다. 너희 마음에 죄책감이 들거든 집에 있는 짐승 한 마리 데려와서 여기서 제사 지내라. 그럼 모든 죄가 깨끗해질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천상의 회의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18절에 누가 여호와의 회의에 참석하여 그 말을 알아들었으며 누가 귀를 기울여 그 말을 들었느냐. 천상의 회의가 등장합니다. 이 천상의 회의는 시편에서 종종 쓰여지는 개념이고 이 천상의 회의는 사람들이 참석해가지고 회의를 통해서 어떤 의사를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 있는 모든 천군 천사들 그리고 그 천군 천사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 있는 의인들이 참여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듣는 장소이고 이해하는 장소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거기 가운데에서 나 자신을 희생해서라도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고 결심하는 장소가 바로 거기입니다. 천상의 회의, 하나님과 함께 우리의 뜻을 결정하는 것, 그것이 아닙니다. 지금의 회의라는 단어와는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이 천상의 회의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시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선포는 곧 이루어짐입니다. 참된 선지자라고 한다면은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상하고 통회하고 아파하는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은 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비록 내 육신, 여기 예레미야 같은 경우는요, 육신은 땅에 있지만은 이미 그의 심령은, 그의 마음은 하나님과 이어져 있기 때문에 이 천상회에 참석해서 하나님의 뜻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선지자의 일입니다. 19절에 말씀하시죠. 보라 여호와의 노여움이 일어나 폭풍과 회오리 바람처럼 악인의 머리를 칠 것이라. 여호와의 진노가 내 마음에 뜻하는 바를 행하여 이루기까지는 그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끝날에 그것을 완전히 깨달으리라. 그 악인이 누구일까요? 하나님 말씀을 전혀 하나님과 관계없이 자기 마음대로 전해서 그 말씀을 따라갔던 사람들을 죽게 만드는 사람들. 예수님은 이것을 갖다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한다. 이 시대의 예루살렘 성의 모습을 똑같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은 이 시대에 분쟁이 있는 교회, 다툼이 있는 교회, 사악함이 가득하고 인간이 주인된 교회를 생각하시면 금세 이해되십니다. 정말로 교회 안에서 영적인 타락들과 도덕적인 부패가 일어나게 되면은 아주 흔하게 일어나는 것이 사람들은 다 자기가 다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말합니다.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의 목사, 장로, 일반 성도들까지 내가 성경을 읽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라고
말은 안 하지만 다 이것이 뜻이라고 자기가 판단합니다. 모든 판단의 주체가 전부 사람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좀 시간 지나면은 그 판단들이 같은 사람끼리 모입니다. 그래가지고는 싸움이 납니다. 그것이 악인입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것을 마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주장하고 그 뜻을 가지고 살아가자고 강요하고 그래서 함께 폭삭 망하게 되는 것. 이 근본적인 문제,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여서 천사의 회의에 참여하는 선지자의 마음을 가지고서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기 위해서 그 앞에 침묵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리는 그 자리가 정말 교회 안이든 간에 밖이든 간에 어디든 간에 거기서 주의 뜻을 기다리고 주의 뜻을 알게 되면 어떤 반응이 일어납니까? 이미 앞에서 23장 9절에서 예레미야의 모습을 보셨죠? 내 마음이 상하며 내 모든 뼈가 떨리며 내가 취한 사람 같으며 포도주에 잡힌 사람 같으니 하나님께 압도되어져 버립니다. 자기의 의견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자기의 뜻을 이루는 계획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주여 주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 기도 외에는 나오지가 않을 것입니다. 21절 말씀 가운데에 이 선지자들은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다름질하며 내가 그들에게 이르지 아니하였어도 예언하였은즉 그들이 만일 나의 회의에 참여했더라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 뜻을 전혀 몰라도 자기의 욕심을 이루어야 되니까 자기의 사심을 이루어야 되니까 자기의 뜻을 이루어야 되니까는 얼마나 열심인지 모릅니다. 내 백성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의 악한 길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게 하였으리라. 악에 취해 있는 사람이 악을 분별한다는 것도 기적 같은 일일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세웠던 교회라고 하지만은 그 안에는 성도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이 뜻과 상관은 헛된 것, 이것 가운데 취해버리게 되면은 아무것도 분별하지를 못합니다. 악 가운데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기적입니다. 악은 우리의 눈을 가려버리고 우리의 귀를 막게 하고 우리의 입에서 오직 악한 것만을 내게 합니다. 어떻게 이것 가운데 구원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이미 예루살렘 성에서 이런 지경이 일어났을 때에 살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빨리 예루살렘을 떠나서 도망가든지 또 한 가지는 예레미야처럼 하나님과 함께 그 예루살렘 성에서 하나님께서 죽으라고 하면은 죽겠다는 각오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의리나 정 때문에 남아있는 것이 아니죠. 사람의 관계 때문에 남아있는 것이 아니죠. 자기의 육체적인 생명이 아니라 자기의 영혼의 문제를 위해서, 영생을 위해서 이들은 선택해야 했습니다. 여호와의 진노가 내 마음에 뜻하는 바를 행하여 이루기까지 그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끝날에 그것을 완전히 깨달으리라. 만약에 이런 진노의 모습을, 말씀을, 뜻을 깨달았다고 한다면은 악한 길로 가는 사람을 돌이키게 해줘야 되는 것이 선지자의 모습이죠. 저는 목사입니다. 이 놀라운 진리들, 정말 하나님이 이 시대 가운데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성장과 그리고 훌륭하고 성공적인 어떤 그 삶을 이루는 것, 그것이 전부가 아닐 것입니다. 그것은 부수적인 것이죠. 그리스도 예수가 걸어가신 길은 악한 세상 가운데에, 정말로 그 악한 세상 가운데에 세상이 심판을 받지 않게 하시는 것이 그의 일이셨습니다. 그 일은 주께서 이미 이루셨습니다. 그럼 나도 그 이루어진 일들 속에서 저도 그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삶은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모든 사람들이 마음 먹고 결심하고 자기를 희생해서라도 따라갈 일인 줄로 압니다. 그 삶을 따라가심으로 말미암아 놀라우신 성령의 역사, 이 불구덩이 가운데에도 예레미야와 그와 함께 길을 걷던 사람들이 구원을 받은 것처럼 그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